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심으로 9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레위라는 이름의 제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레위는 야고보와 동일한 인물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동행 본문이 있습니다. 병행 기록에 따르면 거기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있는데 세관에 앉은 사람 이름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그러니까 마태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위와 야고보가 모두 알페오라는 이름의 한 아버지 아래 형제인지 또는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고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로서 동명이인인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일한 한 아버지 아래 형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 베드로와 안드레라든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형제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경우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본래의 레위는 마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친구, 세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즐겼습니다. 레위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비용이 들든지 안 들든지 이게 참 기쁘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유럽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의 하나로서 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이렇게 정해 놓고 일정 할당량을 부과하고 그러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알아서 거둡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집단이 있죠. 알아서 거두고 바칠 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배자인 로마 제국에 복속해서 복무할 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등을 치는 사람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창녀나 마찬가지로 아주 천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세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 세리장 세관장 삭개오를 만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레위와 동일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이상 그동안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돈이라는 것은 별로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가 단지 기분이 좋아서 한턱 내겠다, 예수님한테 감사하니까 그렇게만 이 잔치를 베풀었다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그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메시아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잠시에 참여한 이유는 그 주인인 세리 레위의 그 기쁨에 동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세리의 레위의 목적대로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고 그렇게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행태가 정죄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해서도 잔치의 그 핵심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의도였던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의도하고 다르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일단은 바리새인과 세관들의 그들을 의인이라, 내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이른바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대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 출신이었던 레위와 그 동료들에게 이렇게 왜 같이 밥을 먹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친구가 되셔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옹호해 줍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또 도와줄 병자로 다루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모욕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돌봄, 고침과 회복, 이것이 필요한 연약한 자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 삼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천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녀나 도둑이나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공격받는 죄인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분들이 오므로 해서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떨까 이런 식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먹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 찍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자기 그만큼 리스펙트 존중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세리는 전대받고 소외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상처가 마음으로 많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약한 자로 또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환자로 그리고 치유하고 고쳐야 될 환자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방치해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치달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정죄하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 그런 죄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고 물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 속에 무조건 모든 걸 용인하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삶을 결별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지도 않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목적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그저 오냐 오냐 하고 받아들여주고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게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그를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것이 결국 정죄가 되고 공격이 되고 그래서 공방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죄는 사실상 지적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이 회개케 하는 비결입니다. 삭개오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그를 부르시고 오늘 저녁에 삭개오 너희 집에서 식사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자기를 존중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바로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셔도 삭개오는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하면서 죄를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이 도우심이 놀랍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죄에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레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못마땅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비난하고 다 배척하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그 제자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저를 택하셔서 주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 속에서 죄와 이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계획, 그 비밀, 미스테리온,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맨 먼저 알려주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로 믿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계획, 놀라운 섭리, 그 비밀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하며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되고 죄인으로 천시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돈을 모으는 그 재미로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런 경제지상주의, 물질지상주의, 그런 거릇된 생각에 빠져있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 레위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레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쁜 잔치 가운데서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왜 저 죄인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하느냐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공격할 거리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할 거리를 찾고 흠을 찾으면서 한없는 그런 투쟁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불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많음을 봅니다.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그 죄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감해 줌으로 그 죄인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공격하기보다 공감하며 함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런 이 레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치유가 필요한 병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하심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순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자 더 깊은 묵상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